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여 주시고 저희가 잠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며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복잡하고 또 어지러운 마음을 하나님 정리시켜 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집중하여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저희가 사도행전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8장의 내용까지 살펴본 후에 연말에 다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으시고 접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속에는 이 쉴 새 없이 터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줄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든지, 또 죽은 사람들이 함께 다시 살아난다든지, 또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을 한다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기막힌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이 인간 드라마, 이런 것들을 또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 속에서 담대함으로 인내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렬하게 이 순교를 당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역동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하시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금니가 금리로 바뀌게 하는, 또 방언이 터지게 하는 이런 그 놀라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소문들이 자주 자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지금도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대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이 살아 꿈틀거리고 또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이 재현되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또 동시에 매겁고 지루하기만 하고 이 참석할 때마다 장례식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무기력함을 향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핵 융합 같은 그런 작용, 화학 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어떤 그 호소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신약의 그 어떤 다른 책보다도 아주 특별한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시인하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시리즈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또는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신학적인 재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냥 우리가 받아먹고 소화를 시켰을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신학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것이 이번 강의 시리즈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을 피셔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특히 이 사도행전을 아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질문들이 생기실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으신 앞자리에 보시면 그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 빈 용지들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자리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실 때마다 그걸 사용하셔서 적으셔가지고 헌금통에 넣고 나가시면
제가 그거 추려가지고 질문 대답해 드리기도 하고, 또 적기 어려우시면 집에 가셨다가 거기 뭐 이렇게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셔도 제가 그걸 살펴보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답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1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먼저 쓴 글에 대한 이 후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쓴 것이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 2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내용도 보시게 되면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누가복음 1장 잠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을 이렇게 누가가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편지, 누가복음이라는 이 글, 이것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역시 이 데오빌로 이 사람에게 똑같이 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의 이 도입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두 권에 쓰여진 그 주된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것을 쓴 기본적인 목적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이 책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에 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데 우리가 아주 주력합니다. 매우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거나 또 듣거나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경 전체가,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목적이라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1차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이해하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기에 많이 주력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마다요 머릿속에 예수에 대한 제각기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어떤 치유나 신유의 기적기를 일으키시는 그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인생 역전을 일궈내는 그런 분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양 사상적 어떤 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예수께서 청년 시절에 인도에 가셔서 인도에 있던 어떤 스승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로부터 많은 신앙적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혁명 운동을 주조하려는 어떤 무리들은 예수께서 이 정치적 탄압에 항거해서 약자들의 편에 서였던 어떤 저항 운동가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시고 또 부활하지도 않은 실패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이 마호메트라는 어떤 마지막 선지자가 오셔야 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각양각색의 주장과 생각들 중에서 과연 어떤 그림이 정확한 그림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다 중요하고 보다 원천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가, 특히 1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대답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후에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누가가 우리에게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뭘 하셨을까? 어디 여행을 가셨을까요? 그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구경을 많이 못 하셔서 어디 뉴욕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셔가지고 좀 헐러데이도 하시고 그러셨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즉 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누가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따르던 그 사도들, 이제 11명이 되었지요. 11명의 사도들에게 만나셔가지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 내가 부활하였다는 것, 이것을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많은 40일 동안의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 예수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3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이 성령께서 오셔서 너에게 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을 감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처음 오늘 아침 모임을 시작할 때 제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고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에스겔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새로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라를 이제 완성하실 것이라고 자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에 완성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 그 표현, 그 구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딱 7번 등장합니다. 딱 7번 등장하는데요, 5번은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 5번 모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그가 너희들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성령의 세례가 결부되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2번은, 한 번은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 번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것이 여기에 아주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믿는 즉시 하나님의 성령 세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요, 예수 믿은 후에 신앙생활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나태해지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심장 박동 이렇게 다시 살리도록 소생시키시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거듭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 거듭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근본적인 완성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지만 7절에 넘어가시게 되면 특별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땅 끝까지 증거할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이 증인들, 그리고 그 증인들에게 필요한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자, 그 옆에 계시는 분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기에 모여있던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이제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우리가 이 유다 땅에 있지 않았고,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있지 않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신 분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그러시다면 정신병원을 찾아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면서 그분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증언, 예수에 대한 그 증언이 이제 유대 땅과 이 사마리아 땅과 또 거길 넘어서 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그것을 설명드리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보시게 되십시오. 사도행전의 재미있는 그 1장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를 배반했던 유다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을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일입니다.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유다가 죽었으면 12명이었다가 그냥 11사도로 줄어들었으면 그냥 그것을 그만이면 될 텐데, 왜 구태여 초대교회 사람들이 새로 한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아주 상당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누가가 설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요, 이미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할 것이라고, 꼭 그렇게 해야만 돼야 된다고 이미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12지파를 대체하는 그 새로운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선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1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다시 한 명을 선출해서 12사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합당하고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새로운 한 명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격 조건이 뭐였습니까?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던 것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 공생애를 하셨을 때 거기 항상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에 대해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게 하리라.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그분의 행하셨던 그 일과 또 그분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그 부활하심을 정말 자기 스스로 목격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거기에서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2명 중에서 한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똑같이 그 자격 조건이 되었고, 똑같이 예수의 그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것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는데 왜 한 사람만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에 대한 증언은 예수께서 뽑아 놓으셨던 그 12사람의 증언, 거기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자기 생각하는 대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께서 선발하셔서 그 특별한 그런 그 사명, 임무를 수여하셨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가 세상 끝까지 선포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과 그 자리에 있던 12사도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은 이 목격자적인 증언입니다. 그렇죠? 직접 거기에서 보고 듣고 그것을 느끼고 배우고 만질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 역사적 사실적 객관적인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수에 대한 증언은요, 그분들의 그 증거를 우리가 다시 영어로 얘기하면 regurgitate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지어내거나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증언, 거기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우리가 의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된 이 목격자들의 증언, 그것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면서, 내가 어느 날 꿈속을 헤매는데 예수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제가 들어본 적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증언을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아는 바, 이것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신앙 간증을 하실 때요, 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셨는가, 자꾸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사업이 안 됐는데, 내가 병중에 있었는데, 우리 가정이 다 초토화가 되고 이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자꾸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걸 또 듣고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저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 짓게 되고,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특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도록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처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목격자들의 그 증언, 예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그분이 뭘 하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간증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만나신 그 예수,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그 목격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지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좀 와보시라고, 참 교회가 좋다고, 뭐 음악도 좋고 시설도 좋고 목사님도 잘생기셨고 뭐 이렇게 자꾸 교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보라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특히 사도행전이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증거, 선교, 또 전도, 이것은 예수에 대한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었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새로운 도전을 던지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가 그분의 이 죽으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된 것인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 견해, 나의 그 어떤 그 견해를 자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그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 정말 그 심장이 쪼그라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에 대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그 대우를 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견뎌야 할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 기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사회봉사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사회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야, 참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교회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사회봉사하는 일에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그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즉 예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등한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메인 게임, 가장 중요한 그 사건, 그 일,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저희 교회에 선교부를 만들려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광고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선교라는 말과 전도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풀선,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생각하는 마땅한 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상으로 선교라는 말과 전도라는 말은요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이 선교라고 하면 이제 그 해외 나가는 거 생각을 하고,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선교나 전도나 복음 전하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올해 한 해 제가 선교부를 만들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예수에 대한 증거, 증언,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방법을 생각해보고 저와 함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만나가지고 수고하는 그 팀을 제가 만들려는 것입니다. 딱 5명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6명 오면 어떡할까요? 선착순입니다. 이거 뭐 그 예수님께서 이제 12명 고집하셨지만 저는 5명을 고집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선교팀에 내가 가서 1년 동안 좀 사역해보고 내가 거기에 많은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저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고 이 선교팀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 대우를 해드릴 것입니다. 어떤 특별 대우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잘 훈련해드리고 또 여러분 직접 그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여건을 여러분에게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저에게 말씀하셔도 좋고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셔도 좋고 제가 5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이고 여러분과 그 5분과 저의 그 수고와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올해 한 해 동안에 교회로서 해야 할 이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잘 충실하게 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도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그 신실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에 대한 증언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고 그것이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전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에 예수를 몰랐지만 그분께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저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